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중에 9번째 말씀인 스바냐서 등불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려 4대에 걸친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예언서 가운데 이 자신의 계보를 4대를 걸쳐서 소개하는 책이 이 스바냐서가 유일한 책입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계보에서 여러분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히스기야 왕이 보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서를 보면요, 아버지 이름까지는 소개되지만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4대 이상의 족보가 소개되는 곳은 역대기나 에스라 같은 곳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스바냐가 자신이 이 왕족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이 안전하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날에 숨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악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침내 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는 주제가 이 스바냐서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언제 쓰여졌냐는 것을 살펴보면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국제 정세는 그동안 맹위를 떨쳤던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 팔레스타인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유다의 국력을 정비하고 새로운 이 발판을 맞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착수합니다. 전국에 퍼져 있던 산당들과 지방 성소들을 없애고 태양상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 바로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시야 개혁에 영적인 큰 힘을 제공하고 이 종교 개혁의 큰 이 자극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수르의 1월 성신 등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종교적 타락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쉿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쉿을 가리키는 의성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잠잠할지어다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주로 이 말을 두려움과 존경을 나타낼 때 쓰는 이 감탄사로 쓰이게 됩니다. 이 외침은 예배의 상황에서 나오는 외침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엄숙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하면서 예배 인도자가 환영의 인사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배 인도자, 즉 제사장이 예배의 시작을 지금 어떻게 알린다는 겁니까? 쉿,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서울 종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솔리스트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아주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가 시작되면 이 오르간 치시는 분이 종소리를 땡 이렇게 울리고 나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 함께 침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예배의 어떤 그 엄숙함, 이 무게감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잠깐 하는 침묵이 아니라 몇 분 이상을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이 함께 모여서 정말 숨소리도 멎을 정도의 그 침묵의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잠잠한다는 것은 그저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만 하는 어떤 소극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현현을 기대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들었던 오염된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가치들과 단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잠잠하게, 이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을 놓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모릅니다. 침묵이 너무나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잠깐의 침묵도 허용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침묵을 다른 소리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2, 3분 전에 들어와서 숨겨를 시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도 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들리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물가 급등에 관한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5월 소비자 물가가 8.6%나 올랐고 그 물가 상승이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참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깨닫는 것 같습니다. 렌트비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기름값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북가주 어느 지역은 갤런당 10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식당의 음식값도 많이 올랐고 정말 마트에서 장을 보면 별로 본 것 같지 않은데 몇백 벌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허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미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스바냐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베스 주민들아, 너희가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지금 예루살렘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진 소리가 막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군데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곳은 어문, 제2구역, 막데스. 이곳에서 지금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때문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소리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급한 장소인 어문, 이 피시 게이트라고 하는 곳은 이 두로에서 온 어부들이 자신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사용되었던 이 북쪽 성벽의 대문입니다. 그리고 제2구역은 어문 근처에 있는 므낫세 병 옆에 주변에 추가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 안에 어떤 신도시로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부유층과 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막데스는 두로 골짜기의 북쪽을 위치한 지역으로서 무역하는 자들과 상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세 곳, 어문, 제2구역, 막데스의 공통점은 모두 상업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어디겠습니까? 미국으로 말하자면 이 경제의 중심지인 아마 뉴욕의 월스트리트 정도 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의 한복판, 가장 중심지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경제 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에는 돈 때문에 웃었지만 그때는 돈 때문에 울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 거래가 다 마비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이 세상도 지금 그런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기 불황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구나, 이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면서 쾌락과 향락에 빠져 웃고 있는 그곳을 통곡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며 웃던 자들에게 이제는 멸망의 울음으로 되갚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비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평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세상을 마주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내 생의 가장 기쁜 최고의 날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지금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지금 누구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꺼기란 포도주의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말은 찌꺼기 위에 눌러 붙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포도주를 담가보진 않았지만 이 포도주를 만드는 절차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포도주를 수확한 후에 그것을 커다란 통에 넣고 밟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정도를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그 발효시킨 것을 다시 다른 항아리에 부대에 담습니다. 이때 그동안 걸쭉하게 가라앉은 이 찌꺼기들을 모두 걸러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포도주의 맛이 쉽게 변하고 잘 썩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주의 이 침전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포도주의 맛을 떨어뜨리고 썩게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자신의 이 생활 방식에 안주하는 어떤 정체된 어떤 신앙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게으름, 무관심, 진흙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또 교회에,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먼 발치에서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하시겠어? 라는 그 마음에 이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의심만 가득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 하는 의심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만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이 포도주 찌꺼기 같이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손도 까딱 하나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말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바뀌겠나? 그렇게 한들 뭐가 되겠냐? 라는 그 말을 계속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프랑스에 있는 아미엥 성당이라는 곳에 달려있는 그림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등불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그림을 묘사한 겁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손에 등불이 몇 개가 들려 있습니까? 2개가 들려 있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한글말로는 등불 이렇게 단수로 쓰여 있지만 영어로 보면 lanterns, 등불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여러 등불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포도주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을 아주 샅샅이 찾아내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등불을 들고 찾아가시는 얼굴이 아닙니다. 포도주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안일함, 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복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말하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자 할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보다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하자고 하니까 저것이 문제된다고 하고 저것을 하자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는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조차 받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저 먼 발치에서 서서 보고만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아내셔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의 마음이 이 포도주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그려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등불을 들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포도주 찌꺼기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이 가지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